네, 인간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라고 합니다. 세상을 정복했던 수많은 영웅들은 넓은 땅을 정복하고 불패의 신화를 남기곤 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첨단 과학으로 우주를 탐험하고 땅을 정복하고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기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인간이 아직 이기지 못한 영역.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 세계의 엄청난 땅을 정복했던 징기스칸이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은 아직도 인간들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언젠가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더 이상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라고 했답니다. 아마도 기자는 상대성 이론처럼 엄청난 죽음의 공식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온 대답은 물리학자로서의 대답이 아니고 그저 모차르트 음악을 그리워하게 될 한 노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명예와 권력을 쥔 사람도 모두가 죽음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힘을 갖게 되고 보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 이 오늘날에 역설적이게도 죽음학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죽음 연구하면 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을 좀 더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200명의 임종 환자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죽음의 과정 5단계를 정리해냅니다. 죽어가는 사람,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5가지 단계. 첫 번째가 부정, 그리고 노여움, 거래, 우울, 그리고 수용이랍니다.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들었을 때는 부정한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럴 리 없다고. 나에게 그럴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처음에는 부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분노한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냐?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남았을까? 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죽음과의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는 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죽음의 벽 앞에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단계가 수용,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죽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았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꼭 하고 싶은 소원이 어떤 겁니까? 물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죽기 전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여기에는 참 깊은 의미가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세상을 다 지나고 보니까 역시나 그리운 것은 어머니의 품이고 사랑이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 내려놓고 나서야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평소에는 정신없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것을 놓지 못해서 그렇게 붙잡고 살아갔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시점에 두고 보니까 내가 놓치고 살았던 그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결국
이렇게 이루지 못할 소망을 가슴에 품은 채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사망에 대하여서 승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승리자라고 하는 걸까? 이긴 자라고 하는 걸까? 어떻게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하는 걸까? 그렇다면 사망에서 승리한 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의 근거로 사망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합니까?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피부로 와닿는 실존적인 지식은 없을까? 이 땅의 삶에서 더 이 부활에 대한, 승리자에 대한 실존적인 이야기는 없을까?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망에서 승리하였다는 말인가?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 말이에요. 우리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와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몸 갖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답니다. 지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지를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승리자의 사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은 찬란하고 황홀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빛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이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흰옷이며 그의 변화된 신령한 몸을 보고 황홀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진 이 바울은 그 충격 때문에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지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해서 사는 날 동안 누구보다 부활에 대한 선명한 경험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핵심 포인트, 바로 변화예요. 변화. 이 몸 이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변화된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죠.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이들은 살아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미 죽은 지가 참 오래된 상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있을 텐데, 그런데 모두가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될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남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리 내 몸이 젊고 내 몸이 건강하고 피부고 다 좋고 젊은 나이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은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 이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보여주셨죠. 그 옛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를 데리고 이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엄청난 뼈들이 그 깊은 골짜기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뼈들은 모두 말라 있었고 몸의 형체조차도 없이 그냥 뼈만 잔뜩 쌓여 있는 골짜기. 뼈만 잔뜩 쌓여 있는 골짜기. 그 광경을 보고 에스겔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다가 데려오셨을까? 죽음의 골짜기에 왜 나를 데려오셨을까? 나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쩌면 에스겔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미 육신은 다 사라지고 다 썩어서 마른 뼈만 남았는데 이 뼈들이 살다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믿음으로 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의 명령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결이 되고 없던 힘줄이 생겨나고 거기에 피부가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이 마른 뼈들과 같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다 멸절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무덤이 열리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살게 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첫 번째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견실한 믿음을 갖고 마음의 불안과 죽음 앞에 두려움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두려움과 불안, 특히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이런 죽음 앞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사람은 믿지 않는, 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은 우리까지도 사람은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요. 자기가 처한 현실을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폐허가 된 골짜기에서, 마른 뼈만 잔뜩 쌓여있는 이 골짜기에서 내가 이들을 살려낼 것인데 너는 그걸 믿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내가 지금 이걸 살려낼 건데 네가 이걸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는 이걸 믿느냐?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서 이런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뭄으로 바짝 타들어가는 그 마른 하늘에서 산에 올라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지요.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말이에요. 옛날처럼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이미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건너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는 갈라지지 않고 물이 범람하고 철철 넘치고 흐르는 그 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물이 불어나서 범람하고 있는 그 강에 먼저 들어가서 먼저 발을 담그니까 그때 강물이 끊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믿어야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믿는 자를 쓰실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지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더 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해온단 말입니까? 현실적이죠. 현실을 잘 직시한 겁니다. 현실 판단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식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런 상황 판단도 못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을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자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봐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텐데 내가 이렇게 나누어 줄 텐데 이거 할 수 있다고 너희들 믿느냐?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면 같이 하자.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너희가 나눠줘라. 믿는 자들, 지금 내가 행할 일을 믿는 자들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 믿어. 그럼 너희들이 나눠줘.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하시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기적의 역사에 함께 일하실 일할 일꾼들을 먼저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꾼 찾고 계셨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가뜩이나 힘이 빠지고 그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거기에 짜증은 잔뜩 나와 있고 이제 손도 까딱하기 싫은데 그물은 씻어야 되고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차라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거면 지난 밤에 좀 찾아오셔서 일찍이 밤에 좀 찾아오셔가지고 야 이왕 그물 던지는 김에 이쪽에도 한번 던져봐라. 이러면 수월하잖아요. 이왕 배 타고 나왔고 그물 내리고 있고 위치만 조금 바꿔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저기에는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도 한 번은 그냥 쉽게 수월하게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신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느라 날밤은 새웠고 짜증은 머리 끝까지 나 있고 피곤해서 손도 까딱하기 싫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배 타고 나가서 다시 써놓은 그물 다시 내려서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업으로서의 경험, 자기가 업으로 쌓아온 자부심, 또 그날의 피로감, 잔뜩 낙심해 있는 자기 감정,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경험, 자부심, 자존심, 피로감, 감정, 이거 다 내려놓아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자신의 경험 말이에요. 자기의 자부심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 내 감정,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오래전에 심리학을 전공하던 그 선배한테 우연한 기회로 상담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20살, 21살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근심과 걱정이 그렇게 많았는지 학업 문제, 뭐 진로 문제 복잡했습니다. 사는 게 참 복잡했습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고민하면 해결되는 일하고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따로 구별해서 써봐라. 고민해서 네가 지금 걱정해서 고민해서 해결될 일을 한번 이쪽에 써보고 또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을 한번 이쪽에 써봐라. 그래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일은 그걸 읽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괜히 고민해도 안 되는 일을 갖고 고민하는 것, 그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저는 그때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 이게 다 심리학에서 있는 이야기구나. 우리 믿음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근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근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민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내가 붙들고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 믿음의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이걸요,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면 그 한계 안에서의 내가 할 일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고민하고 그걸 붙들고 근심하고 있는,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집중해야 할 일에 힘을 쏟아붓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그 고민할 시간에 이 일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고 근심할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붙들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믿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쁨이에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할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지.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래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에서 출발한 우리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는 이런 구별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 힘은 어디까지인가? 나는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내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나의 한계는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되는가?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현명하게 구분할 줄 안다면 부활신앙에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통제하고 다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하지 말고 사망의 권세조차도 무용지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운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나지가 않아요.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동력과 에너지는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심지어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가끔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 세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종 그 뼈만 잔뜩 쌓여있는, 마른 뼈만 잔뜩 쌓여있는 그 골짜기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쌓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오십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확실히 낙심할만 해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누가 봐도 해결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은 어렵고, 관계는 힘들고, 건강도 어렵고, 사는데 쫓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이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세우셔서 물어오시는 거죠.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물어오십니다. 만약에 네가 믿는다면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대어내라. 믿는 자로서 선포해라. 이 일은 내가 행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성경의 사도들은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경이로운 부활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은 사망에 대한 무장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55절을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인격적인 대상처럼 사망아 라고 부르고 있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전투가 벌어지면, 싸움이 일어나면 쏘는 것, 찌르는 것, 칼과 창과 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쏘아서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서 우리의 인간에게 가장 치명상을 입혔던 공격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은 더 이상 새로운 몸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가장 강한 명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 때문이래요, 죄.
사망아, 너의 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한때 죽음은 죄를 자신의 공격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졌죠. 우리 죄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망은 주의 재림과 동시에 존재할 이유가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나면 사망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제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망이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되고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그것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그동안 기세등등했던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이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은 부활 앞에서 권세를 잃고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사망은 최후의 승리, 우리의 강함을 더욱더 빛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죽음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다 누려야 하는 조급함이 있고, 죽음을 바라볼 때 죽기 전에 다 이루어야 돼, 죽기 전에 다 누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다가올수록 못다 이룬 꿈 때문에 아쉬워하고, 내가 능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광명한 새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패배와 절망의 징조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죽음을 보는 관점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죽게 되면 다 끝나는데, 죽게 되면 이제는 다 끝인데, 이게 아니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 있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대상이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활에 대한 기대감도 더 강해지고 더 커져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품고 사는 자의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또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에도 소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령님의 어떤 개인날이라는 시입니다. 어떤 개인날. 태양은 혼자 힘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비나 구름 그리고 어둠과 함께 있을 때 빛은 비로소 빛이 된다. 부활만 존재하면 부활이 빛이 나지가 않겠죠. 부활이 존재하려면 죽음이 존재되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존재되어야 부활이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알을 비출 때 태양은 저주이지만 풀잎 이슬 위로 쏟아지면 축복이다. 태양이 이슬에 젖는 순간마다 태양빛은 새로워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밤을 통해서 새벽의 빛을 주신 것이다. 밤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새벽빛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어령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신 것이다. 우리는 홍수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맑게 개인 무지개를 주시기 위해서
어두운 밤을 지나서 새벽빛을 맞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을 거쳐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워지는 생명을 주신 것이다.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전제 절차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변화를 믿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구나.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로 살 때 그것이 헛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이것이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칭찬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더욱 큰 기쁨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삶과 사역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하나의 표적이고 사인이라는 것. 죽음 앞에서 못다 이룬 꿈을 아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이어질 영원한 생명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물어오실 때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부활신앙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한계를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골짜기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